사람의 비극은 늘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창세기 3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벗어났고,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평소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거니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에 대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양한 포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온도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몸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 조금 추워. 죄송합니다. 아니면 방향만 조금 바꿔주시면 죄송해요. 제가 추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성도님이 직방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자, 네,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존재를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크게 오해할 때는 두 가지로 오해를 하곤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둠의 존재인 사단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단을 말하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고상한 이야기,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들은 하곤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반대로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사단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사단이 그랬나 보다. 이거는 사단이 한 거야. 사단에 빠져서 사탄 들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모든 걸 사단에 관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해를 할 때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의 실체를 믿습니다. 사단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이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의 실체를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가졌기에 아담을 어두움으로 몰아내고
사람을 깊은 어두움으로 몰아내며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높아지려는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이라고요? 높아지려는 특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단을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짚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비기려고 하는 자,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요, 12절의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이 사단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속성 자체가 이것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은 어깨에 힘 팍 주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깨를 수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핵심적인 가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 이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문학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생존에 관한 걸 제외하고는 다 모방 욕구래요. 모방 욕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모방 욕구가 뭐냐 봤더니 이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샤넬 백을 가지고 싶어요. 샤넬 백, 샤넬 백, 디올 백을 가지고 싶어요. 디올 백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디올 백이 엄청난 기능성을 가지고 엄청난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디올을 들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괜찮아 보여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심리는 이러한 모방하려는 욕구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멋있어 보이네? 내가 조금 더 멋있어야지. 괜찮아 보이네?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해야지.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동물이랑 다르게 문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우리 예쁜 옷들도 입고 이렇게 문화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속성은 이 바로 높아지려는 것인데요. 우리 삭개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삭개오는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 세금을 뜯고 또 뜯고 부가해서 또 뜯고 덧붙여서 또 뜯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난 줄 아십니까? 네, 뽕나무 어디서 만나죠? 뽕나무 위에서 만납니다. 뽕나무 위에서 만나요. 물론 키가 작아서 그랬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람의 욕구는
그 올라가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얼른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의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사단은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비기려고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곳에서, 너가 그렇게 너 잘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높아지도록 부추기게 하죠. 이 정도는 쥐고 있어야 너가 꼴리지 않게 살 수 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말 하신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특성을 세 가지를 볼 건데, 아까 첫 번째는 뭐라 했죠? 높아지려고 하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거짓말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좀 나열하는 거 보니까 사단이 뭔가 귀신, 처녀 귀신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처녀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의 사단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통계 조사를 냈대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라는 통계 조사를 했는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30번. 1000번이요? 30번이요? 30번. 셀 수 없다? 수치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100번. 100번? 100번, 1000번, 500번. 1000번 다운, 500다운, 120. 120억, 300다운, 250. 200 정답이에요. 200 정답. 200 우리 소라시사님 정답이에요. 200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200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24시간으로 치면 우리가 7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든 그냥 묻어나오는 거짓말이든 상대를 배려하는 거짓말이든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특히나 SNS, TV, 미디어, 기사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의 뭔가 부족함.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 쓸게요. 우리들의 짜친 부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짜침을 알아요. 짜치다라는 표현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고상한 분들과 제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못난 부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걸 인식하든 아니든 알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뭔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를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사람은 늘상 내가 부족하구나를 아는 동시에 뭐가 따라오냐면 두려움이 따라온대요. 난 부족한데? 라는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덮고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겨놓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은 사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참소와 고발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계시록 요새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하던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참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다현이가 어제는 이랬고 어젯밤에 설빙에서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가 사단이었는데 뭐 쫓겨났대요. 결국은 쫓겨나요. 결국은 쫓겨나지만 지금 아직 쫓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에 너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너가 그러고도 직분자라 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십몇 년 예수 믿었다 할 수 있어? 너 모습을 봐봐. 너 어제 그렇게 해놓고 오늘 경건하게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다야?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죄의식이 우리들에게 일정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죄의식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랑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 교회 가봤자 나는 하나님이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의식.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항상 하시는 가장 고민 1등이 이거예요. 저 같은 게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그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하지만 사실상 저도 그런 죄책감들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전도사라는 내가 정말 과연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대요? 사단이 계속 한대요. 이 세 가지, 높아지려는 특성과 거짓말과 참소, 이것이 사단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이 세 가지예요. 이러한 방법들로 사단은 아담을 무너뜨렸고 여전히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야 해봐 네가 쟤보다 잘났잖아, 네가 쟤보다 그렇잖아, 더 높아지려고, 너 열심히 사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너가 다 이뤘잖아, 너가 다 해냈잖아 하면서 마음 높아지게 하고 우리들의 안에 계속해서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들로 모두를 채우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반응이 있었어요. 뭐예요? 분리, 그러니까 자리 이탈,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반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뭔가로 가렸는데 혹시 우리 성경 다 띄고 계시니까 우리 7절에 뭘로 이렇게 가렸는지 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이들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뭔가 분리됐구나라는 걸 딱 느낀 그 순간 그들이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고 불안해졌어요. 두려웠어요. 그러자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내 수치를, 두려움을, 불안함을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봤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며칠이나 갈까요? 꽃 말려보신 분들 아시죠? 2주 말려보셨나요? 2주면 다 바싹 마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바싹 마르면 그거 그냥 툭 치면 팍 하고 부서져. 그건 영원한 그들의 답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덧대고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 잎을 막 찾습니다. 나의 불안함을 잠재워줄 무언가를, 나의 연약함을 가릴 만한, 나의 보잘것없는 무언가를 가릴 만한 뭔가를 열심히 찾고 가려봅니다. 나의 스펙들로 가려보고요, 사람들의 인정들로 가려보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로 가려보고요, 사람들로 가려보고 여러 가지 막 덧댑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들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요즘 거울 치료라고 하죠. 아담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담, 너 모습 좀 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봐. 너 상태 좀 봐. 너 지금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가린다고 될 상태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지금 너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 너의 상태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때 회복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3장 10절 볼까요?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너에게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하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1타입이죠. 하나님 탓, 여자 탓 합니다. 근데 또 그 여자한테 물어봤던 여자는 또 뭐라 해요? 뱀 탓합니다. 자,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 두려움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책임 전가요. 좀 찌질하지 않나요? 왜냐면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로맨티스트예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내 뼈도 뼈와 같고 살, 그 무슨 얘기냐면요, 너랑 나랑은 하나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냥 하나야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타자화시켜서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하나님이 주신 저 여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쟤 때문에요. 아니, 내가 지금 쟤 때문에 죽겠다니까요.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이거 안 된다니까요. 라는 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은요 정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호다닥 숨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처음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극한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죄를 보여주실 때 그 부끄러움들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너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요 두려워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랬던 건 저 자식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난 억울하고 쟤 때문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못했던 그 고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크고 작게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오후에 배트도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랑 해결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회개랑 해결이요. 우리가 문제가 탁 하고 터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붙은 우박을 쏟아내릴 건데 라고 등장해요. 불붙은 우박,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들은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불붙은 우박을 우리들의 인생에 떨어뜨리실 때는요 해결하라고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 우박이 떨어졌네, 이거 홈 파인 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해결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상황 모면에 그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부딪힘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고 싶어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 A 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이래서 이러고 이래서 난 지금 속이 상했어. 또는 이제 저희 가족이 누군 가까운 지인들 저한테 너가 이래서 이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요 툭 들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근데 일단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상대가 다 알아요. 너 지금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잖아.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로 미안해.
아니야 진심이야 미안해 정말 뭐가 미안한데? 진짜 미안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정말 이해가 됐을 때 아 내가 이래서 정말 마음이 상했겠다 미안해 그러면은 상대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낱 사람도 이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땐 해결이 아니라 회개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해 죽겠으니까 잘못했어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진짜 하나님 저 죄송해요. 진짜 이것만 어떻게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론 알고도 넘어가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요. 근데 그치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개될 때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때 그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왜냐면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들, 인생 속에서 던지시는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하고 또 우리들을 높아지게끔 하고 또 우리들을 계속해서 거짓 참소하며 우리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엎드려 구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